자, 다시 강의한 3페이지로 오셔서요. 그 다음 질문이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나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충분히 헬라어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예수님이 나오나요? 야고보서에? 아마 못 찾으실 겁니다. 2장 1절로 가보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도 학자들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표현인데, 왜냐하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예수님께 쓰이는 게 굉장히 낯설거든요. 영광의 주라는 이 매칭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많이 학자들이 논하긴 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나요? 사실 쭉 안 나옵니다. 5장으로 가셔야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런데 5장 7절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부터 9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9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은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시는 것?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4장하고 5장에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 아버지다 고집해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은 계시록 같은 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지금 예수님을 심판주로, 그리고 1장 1절 아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렇지만 야고보서 안에서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뭐 베드로의 서신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 대속 사역, 뭐 칭의 뭐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 다른 복음서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야고보서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복음의 그 야고보서 전체에 깔려 있는 그 바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가 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후반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한번 그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들입니다. 힌트들. 어쨌든 야고보서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소식은 야고보서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제하는 것들이,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에 대한, 아까 우리 김경숙 자매님이 지혜에 대한 주제로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혜 문학, 지혜서처럼 야고보서도 굉장히 많은 잠언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큰 주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잠언을, 구약의 잠언을, 그리고 전도서를, 지혜 문학들을 살펴볼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단어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지혜 문학 안에 깔려 있는 복음의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 의미로 복음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엔 좀 너무 이렇게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따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옆에
그 칸에요. 3장 17절 있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여기서 3장 13절부터 17, 18까지가 지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여기까지. 물론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 15절에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대신에 어떻게 바꿨어요? 하늘 혹은 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위로부터 난다는 건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입니다. 한번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을 보시겠어요?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근데 위가 뭐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지금 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뭘 가리킬까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말려드신 게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갖 좋은 은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프트죠. 기프트. 그럼 그 옆에 있는 온전한 선물할 때 선물은 한국말로 뭐죠? 선물. 지금 이 두 개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똑같은 거를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예요. 온전한 선물? 그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는데 그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지금 야고보서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아까 1장 4절이었나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해진다.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라고 부사로 번역되는데 원어로는 온전한 이렇게 마태복음에 쓴 그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온전한 일을 이루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로 그렇게 해야 인내를 다시 4절 번역 다시 해볼게요. 거기서 주어는 인내예요.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해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원어로.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진다. 여기서 온전은 알겠는데 구비는 뭐예요? 한국말도 어려워요. 구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똑같아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비슷한 단어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하면 부족함 없는 자가 됩니까? 된다고 하니까 된다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아줘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원하는, 내가 인내해야 내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자꾸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근데 야고보서 저희 끝에 가보시면요, 5장 지금 계속 찾는 구절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5장 7절 읽어봤었는데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강조해요. 8절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10절에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보응으로 삼아라.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었잖냐. 계속 지금 인내에 대한 강조를 하죠.
특히 욥의 인내라고 할 때 그 인내라는 단어가 1장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님 제가 몇 년을 인내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세요. 예? 괜히 막 이렇게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주님 이때까지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주님 올 때까지 참아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들어준다고 해놓고 그 뒤에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인자가 올 때 그걸 인내를 끝까지 한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너무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들어준다는 말이 속히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그래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속히 들어주는데 내가 속히 안 들어주겠냐? 좀만 참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금방 오니까 좀만 참어.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이 짧다. 풀의 꽃 같다. 인생이 풀의 꽃 같다. 한번 다시 1장으로 오셔서요. 9, 10, 11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며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거 부러워하지 마라. 너 낮은 걸 그냥 자랑해라. 왜냐하면 부한 자도 결국은 그냥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 인생이 짧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인생이 짧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짧은 인생이 끝날 때 심판주가 온다는 거예요.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딘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그런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한번 1장 17절 아까 봤었죠. 모든 좋은 은사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되게 강조하는 단어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17절에서 얘기하고 18절에서는 우리를 낳으셨다고 얘기해요. 말이 되죠. 아버지가 낳은 거죠. 엄마가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나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나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여기에 거듭남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물론 야고보는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했던 패턴으로,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낳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진리가 선포됨으로, 진리가 들려짐으로, 진리를 들었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짜맞추는 것이 아니고. 재밌는 표현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낳는다는 표현. 낳는다는 표현을 똑같이 18절에도 쓰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는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있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표 안에 1장 11절, 1장 17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1장 18절까지. 그리고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흘러가는 내용이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야고보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말씀은 뭐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도 좋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워밍업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것. 사망은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것. 그럼 생명은 어떻게 있는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계속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태라고 하죠.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할 때 지금 심겨진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말씀에 심겨졌는데 누가 심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심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표현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구원의 원리들을 이미 녹여져서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받는다는 표현은 뭘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믿는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는 믿는다는 의미를 충분히 포함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말은 행한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조용히 했어요. 근데 왜 떠들어? 그러면 저 엄마 말씀은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너 엄마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면 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말한 걸 들었다는 건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은 거지 조용히 하라는 말을 실천하라는 얘기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들어? 들었다니까요. 이런 아무리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상하고 한국인의 사상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는 표현 자체가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돼요. 나의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자꾸 우리는 들려요. 들리는 것 같아요. 목자의 말씀이 이게 아니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여기 다 있잖아요. 나의 양은 나의 말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말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죠. 순종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태예요. 태. 수동태로 주어진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해 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생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원리죠. 좀 더 하나 예를 들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숨 쉬죠? 어떻게 밥을 먹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기해요. 근데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순간 방식이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숨 쉬어요? 어떻게 밥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때부터. 신기하지 않아요? 요 속에 있을 때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요 속에서 그렇게 먹고 숨 쉬었는데 나오자마자 입으로 숨을 쉬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탯줄로 숨 쉬고 밥 먹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순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다. 이해되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심겨놓은 거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한 거고 너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조치를 해놨어.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 속에 들어가셨고 성령이 너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 성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성령은 값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갓난 아기가 엄마 입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나도 해줘.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냥. 예? 이해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게 구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야고보서에 깔려서 그 다음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사람이 되죠?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되죠? 예, 커서 장가 가고 아기 낳고 인생을 좀 이렇게 알 때, 이때 이제 야, 네가 사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걸어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그냥 우리 깐난 애기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 사람 같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어른들하고 너무 달라요. 뭐 먹는 것도 혼자 못하지, 뭐 손 뭐 이거 피는 것조차도 잘 못하지. 이거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고 이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완성됐다고 표현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태어났고 이제 내가 구원 따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 태어나긴 했는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자라야죠, 이제. 근데 어떻게 자라요? 먹어야 자라죠. 하나님 말씀 먹고 계속 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내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어린아이도 많은데 만약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아직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를 부르더니 엄마 잠깐 와봐요. 이렇게 엄마 나 이제부터 걸어갈래요. 그 과정을 우리가 안 밟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당연히 힘들지. 우리가 성숙을 안 했는데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빨리 생략시켜달래요. 하나님 환난을 좀 치워주세요. 환난 치우면 어떻게? 그러면 계속 우리 박영재 목사님 기부스 풀고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 보조기구를 떼지만 보조기구 없이 걸어볼 거야 뭐 딱 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단을 받고 훈련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해졌다. 이제 나와 같이 살자 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한번 4장 5절을 볼까요? 4장 5절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나와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4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면서 5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왜요? 바람 피고 있으니까. 가늠한 여인들이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시기 질투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 우리가 이 야고보서든 요한 1, 2, 3, 4든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는 구절들 볼 때마다 힘들어요. 세상에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여러분들 어떤 유혹을 받나요?
그냥 좋은 차를 보면 나도 저런 차 하나 갖고 싶고, 좋은 가방을 보면 나도 저런 거 하나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고, 저렇게 훌륭하게 뭐 서울대에 입학한 아이들 보면 내 아이도 그렇게 키워야지 하고 싶고, 세상의 유혹이 계속 있어요. 이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지는데,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할 테니까 좀 나름대로 저도 제 사생활 좀 피곤하고 힘들 땐 저도 이쪽에서 좀 기쁨 좀 누리.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을 왜 거기서 누려? 제발 나하고 누려야지.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하고 얘기하면서 5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참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계속 우리 속에서 시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성령님이 계속 시기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찌르시는 거예요. 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시기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해라. 바람 피든가 말든가, 다른 가정, 새 가정을 이루어서 살든가, 신경 안 써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본성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님의 시기하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게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면 아까 찾아본 4장 5절 이후에 6절, 7절 쭉 한번 보시면요, 회개에 대한 표현들도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6절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확 꼬꾸라지라는 얘기죠.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어는 달라요. 믿음이란 단어도 쓰지 않고 회개라는 단어도 쓰지 않지만,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걸 말해요. 왜 겸손을 회개로 동일시시키냐면, 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이건 물론 잠언에 나온 표현 그대로 쓴 표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표현이, 아까 부부관계로 표현했을 때 자기 남편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좋아요? 60%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머지 40%만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더 많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두 마음이란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표현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어디죠? 8절, 1장 8절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기는 하는 걸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야지. 그래,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의심하는 것 자체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아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죠. 두 마음 품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들 두 마음 품지 않으세요? 두 마음이란 건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주님 99%를 의지합니다. 최소한 1%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건 하나님 보시면 두 마음을 품었구나. 나머지 1%는 왜 안 가져오니? 다시 여기서도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도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이런 본문들 야고보서 전체가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는 것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제가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오늘 기도해 줘야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했죠.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맴맴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에 차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2장에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이 부분이 힘든 이유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답은 뭘 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구원하겠느냐? 당연히 구원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해? 마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것처럼 마치 믿음 플러스 행함 곧 구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행함은 믿은 자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행함을 말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고 결국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그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더 힘든 표현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4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네.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얘기네.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는 아까 예수님이 했던 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행함이란 단어가 사실은 믿음을 뜻하는 거였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요? 믿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겠어요?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까 금방 읽었던 14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 얘기했는데 저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은 없어. 말은 하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속 사람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14절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 그 믿음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여기 다시 24절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할 때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말로만 믿어요라고 말한 그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사탄도 믿는다.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걸 지금 전제해놓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표현으로 읽을 땐 그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섞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가짜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얘기가 야고보서에도 계속 나오는데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죠. 듣고 행해야 된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자기가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속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만당하지 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 가짜 믿음은 이 가짜 믿음으로는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이 가짜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착한 말, 나쁜 말,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에 다시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온전한 단어를 포커스를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온전한 단어가 1장에서부터 나왔었죠. 너희가 인내해라. 인내함으로 온전해진다. 인내하다 보면 말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세요? 많이 고난을 겪어보면 옛날에는 그냥 막 남 함부로 비판했는데 내가 그 입장에 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 온전하다는 개념이 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행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한 진짜 말은 말 같은 말은 행함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말만 하는 말 말고. 그래서 2장에서 그런 표현을 너 따뜻하게 해라. 더웁게 해라. 너 배부르게 해라. 이건 말인데 행함이 안 따라오는 말이에요. 이건 가짜 말인 거죠. 야고보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 3장을 읽을 때 많은 설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3장에서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네. 재갈을 말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말조심하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은 말 그대로 그냥 교훈적인 설교로 교훈적인 묵상으로 가는 말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험과 인내의 목표는 뭐였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어마어마하다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노력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빨리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8절을 보세요. 7절에서부터 8절로 넘어가면서 모든 종류의 짐승은 다 이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 8절에서는 혀는 컨트롤이 안 된다. 혀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 패턴으로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말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 우린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예? 예, 그치. 자, 보세요. 계속 보십시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을 행함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라는 단어하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네요. 지혜가 진짜 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 진짜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너 똑똑해. 말만 하지 말고 똑똑하다 말만 하지 말고 그럼 그 지혜를 보여봐 이 얘기잖아요. 아까 믿음 얘기하면서 너 믿는다고? 그럼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 너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아, 똑똑하다고? 그래 너 똑똑하다는 걸 행함으로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행함은 뭐예요? 그 아래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17절부터 그 지혜는 성결한 거, 화평하는 거, 관용하는 거, 양순하는 거 다 액션을 말하죠. 양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선한 열매를 맺는 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거 다 액션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을 해. 그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지금 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혜 얘기로 넘어갔을까요?
말 얘기 끝났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가 계속 한 맥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갖는데? 지혜는 이런 건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라. 결론이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고. 그럼 말을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그럼 어떻게 말에 실수가, 그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어떻게 얻나요? 구해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4장을 보세요. 그래서 구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지혜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어떻게? 목숨 걸고, 의심하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그러면 싸움만 일으킨다.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3장에서 야고보는 굉장히 예수님을 자기 눈에 그리면서 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체,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야고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너무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를 해요. 이게 우리가 볼 땐 정신없는 것 같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문장이 세련돼 있어서. 예수님의 형제는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세련된 거 할 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걸 반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야고보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의 큰 형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며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야고보는 지금 완전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육체 형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심판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3장에서도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다. 나는 그분을 봤다. 안다. 3장 13절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혜가 뭔지 아냐? 나는 봤다. 그리고 쭉 설명해요.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다시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하는데 지혜와 온유함을 연결시켜버려요. 온유라는 단어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에 대한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야고보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나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목표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말로 그렇지만 행동으로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말조차도 컨트롤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컨트롤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 예수님이 이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에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 근데 어떻게 해요? 구해라.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고 또 뭘 구해요? 아까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완벽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구해라. 그럼 주실 건가요? 반드시 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의심하지 마라. 그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못 믿는 것과 같이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계속 발을 못 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면 참된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그걸 소유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해석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나 내가 겸손해져야 돼,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똑같이 복음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기를 그 주시는 분은 하늘로부터 주신다. 그 지혜는 너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구절인데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거. 아까 다시 반복해서 10절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럼 낮추는 건 뭔가요? 계속 지금 야고보서가 그 생각의 패턴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낮추는 게 뭐냐면 11절부터 17절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낮추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않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재판관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판관이다. 예수님이 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행위를 나중에 판단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위치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위치지 너가 말씀으로 판단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 이후에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획을 짜는데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이건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 심판자가 되려는 것도 교만한 거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계획하고 내가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지혜의 은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5장 볼까요? 5장에 보면 부한 자들에 대한 책망들이 나오고 아까 7절부터 11절은 쭉 살펴봤죠. 예수님의 강림과 인내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거기서 11절에서 욥을 강조해요. 욥을 표현하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왜 야고보는 예수님 대신 욥을 인내의 대표로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더 욥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욥은 인내를 하긴 했지만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아시죠? 그래서 말의 실수의 주제와 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세요. 맹세하지 마라. 말의 실수와 연관해서 다시 교훈을 욥과 연관해서 교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세요. 13절부터는 기도와 관련된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부분을 했는데 실제로 병든 자에 대해서든 물론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영적인 병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번에는 누구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죠. 자, 믿음의 기도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엘리야를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달랐나요? 욥에 대한 믿음의 본, 엘리야에 대한 믿음의 본, 삶의 본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된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소개했어요. 단순히 너네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본보기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우리와 비슷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다든가.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전체에 야고보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따른 그 복음,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그 복음의 기초를 깔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지 않으면 혼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단지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 다시 우리의 행위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너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온갖 모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의심하지 좀 마. 제발 그냥 구하기만 해. 악착같이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야고보가 마태복음하고 계속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결론 지으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이 있으면 그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갚아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시면 그게 내 눈에 생생하게 보이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자기 극기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심판자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한, 내가 닮고 싶은 바로 그분,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동. 여러분들 결혼 생활 오래 하시면 남편을 닮아가잖아요. 싫든 좋든. 근데 때로는 남편이, 여성과 남성의 그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죠. 그래서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지만 때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본받아야 될 영역이기도 해요. 나도 좀 이럴 때는 좀 남편처럼 좀 쉽게 너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면이 있죠. 그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최소한. 남편도 나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닮고 싶은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연합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부로 사는 동안 막 특별히 계획 짜서 남편 닮기 프로젝트 1, 2, 3 이렇게 안 해도 10년, 20년 살면 닮아요. 사람 남편은 못난 점이 있어서 닮았을 때 역효과도 있지만 신랑 예수님은 닮을수록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어떻게 닮아진다고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인내를 어떻게 버텨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나요? 반드시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패턴을?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